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되어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 없이 그냥 집에 다 가버려요. 앞뒤 좌우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라 극장입니다. 축구장이고 야구장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럼 나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는데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내가 딴 것은 아닌데 그 금메달 딴 선수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이고 그가 지면 내가 진 것이. 그래서 그 선수가 그 시합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정말 수준 있는 국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얼만큼 가지시냐 보았더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왜?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까?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예. 그 쬐깐한 아기를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보니까 저의 매형, 그 할아버지죠. 매형하고 똑같아. 그래서 매형에게, 매형, 요 녀석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식이 나를 닮은 것 보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요, 할아버지요, 할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셀렘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셀렘. 이거 셀렘이라는 단어가 형상입니다. 이마고, 라틴어로, 영어로 이미지, 이마고 데이죠. 셀렘 엘로힘. 그래서 이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성, 양심, 도덕과 윤리, 언어, 영적 존재, 예술성, 창조성, 예배성 등등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수많은 해석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4세기 말 교부 어거스틴은 이 젤렘을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고 거룩성을 닮고 도덕성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한 100년쯤 살고 백이 처분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을 우리에게 창조 시에 넣어주신 겁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일지라도 영원,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아무리 스마트한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너 영원히 뭐 아냐? 영원을 알아? 몰라요. 짐승에게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영원을 얘기하면은 이 아이가 어렴풋하게나마 그걸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만이 올람,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존재만이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의는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에겐 영원이 있지, 거룩하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함도 없어요. 도덕과 윤리도 무너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는 그의 인간관이 정확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내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을 떠나도 살기는 살아요. 얼만큼? 잠시 살아요. 얘야, 물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어요. 야, 우리 엄마 물고기가 나에게 거짓말했네 라고 의식하는 순간에 그 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30초, 1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50년, 70년, 100년.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길었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순식간에 화살처럼 날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거룩성, 도덕성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영원성과 거룩성과 도덕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되 어떻게 살리셨느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죽음 가운데에 다시 살아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인성 여인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 역시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나사로가 지금 세계 곳곳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뭐 그렇게 증언하고 다녀야죠.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할 때에 그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교제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죠. 그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요. 가장 약한 곳. 그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버리도록 하는 거죠. 나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는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그 거룩성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시기한 겁니다. 그것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공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듣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설교 거룩함에 대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난 거룩할 거야.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한 내 삶 속에 무슨 기도가 있었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단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있었느냐?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육신이 아프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아픈 누이를 그 장권사님인데 발병하고 처음 가서 봤어요. 머리는 다 밀고 모자는 쓰고 있고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동생 목사, 기도가 안 나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100번 이해가 돼요. 감기만 한번 걸려도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누이, 기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요것만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한 글자만 이야기하고 불러도 엄마가 무슨 사인인지 다 알듯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장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러면 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그리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기도는 무슨 기도,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남들 머리 숙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기도하는 채 하고 마치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그런 껍데기의 신앙을 벗어버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난 사람은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어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죠. 노골적으로 비난하죠. 교회 공동체를. 아주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교회가 그렇다고 막 비난해요. 물론 그 비난 속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리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내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반복음적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비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새겨들을 말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비난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은근히 무시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은근히 비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을 때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시대에 말씀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혹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치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아주 상당히 멋있잖아요. 치유. 그다음 마지막 시대, 자극적인, 그래서 썸네일을 유튜브에 탁 올려놓으면은 그 유튜브 설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라 살까를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난도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음 가운데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믿음 속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단 마귀도 그 말씀 앞에서 물러가고 그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죄의 유혹을 커트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귀한 것으로 받지 않거든요. 참 큰일 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이 겸손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과 빛. 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느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혼란과 혼돈의 시대. 그렇죠? 날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전 투구 아주 서로 죽이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은 다 피멍이 드는 거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시대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대예요. 어디서 기쁨을 얻지 못해. 텔레비전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기쁜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느냐? 마지막 때다, 말세다, 종말의 때다.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을 겪으면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죠. 말세야, 말세야. 예? 그럼 언제가 말세고 언제가 종말이 시작인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자 렌스키의 주장인데요, 제가 동의합니다.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죠. 그래, 정신 차려야죠. 렌스키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고통으로 지금 말한 이 카레포이, 고통으로 번역했는데 왜 고통의 시대냐? 왜 사나운 시대냐?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19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 8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아노시오스가 뭐냐면 하기오스, 거룩한의 반대가 아노시오스예요. unholy. 히브리어 카도시의 반대가 아노시우스입니다. 헬라어 하기오스, 거룩의 반대가, 거룩한의 반대가
아노시우스. 이 아노시우스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악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착할지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선한 생각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 19가지의 말세에 해당되는 모습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인가?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19가지 중에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있으면 다음 주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건, 그 거룩을 이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간단해요. 거룩함을 잃은 성도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거룩함을 잃은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화려한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는 텅텅 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앞세우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 바리새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차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도 다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이 전주 아십니까?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저주예요. 믿기는 믿되 회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회를 칠해놨으니까 겉은 깨끗하죠. 근데 그 속은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노시오스 언홀리,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네가 유턴해라, 돌아서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아라. 커트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와 같이 있으면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썩은 사과가 싱싱한 사과까지도 다 썩은 사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나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컷해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것이요. 네가 거기에서 돌아서라.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등의 이 사람들과 네가 어울리지 말아라. 너 돌아서라. 너 돌아서라. 결국 거룩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커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끊임없이 내가 유턴하고 돌아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마지막 시대의 진단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만나지 못했던 주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사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종말의 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오트 세메이온 사인이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재난이 시작될 때에, 세상 곳곳에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큰 환란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시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묻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는 어떤 세대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찾아봐야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 노아의 때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악했어요. 한마디로 노아의 때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때는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는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때와 우리가 사는 때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노아의 때에는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족이 없었지만,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시대에는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서 마지막 세대의 경고와 사인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커트해버리고 유턴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잃은 시대에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말세 시대에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잃어버린 거룩한 삶을 돌이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